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라 그렇게 이제 선포하셨지만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음란한 아내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의 품을 계속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심판하리라 계속 경고하셨지만은 이 끝내 돌아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것이 이 성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나는 너희의 남편 됨이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지만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남편이 되실 수 있을까 하는 이 의구심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과거에 불화가 있었거나 또 지금 우리 가정이 무덤덤하거나 내 남편이 시원찮다고 할 것 같으면은 더더욱 이 말씀은 우리 가슴에 닿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하기 때문에 그 지극한 사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너를 내 아내로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사랑하여서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파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로 안 되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을 보세요. 이 땅에 수천의 민족과 그리고 국가들 그리고 제국들이 들어섰지만은요, 그들은 한 번 심판으로 그것을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난 4,000년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요, 수많은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건재한 것을 우리들이 영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람들이 아주 생생하게 그렇게 실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시키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정숙한 처녀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음란한 여인 고멜은요, 당시에 그 바알 신전의 신전 창기라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녀가 낳은 음란한 자식들은
호세아의 자식인지 아닌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존귀한 하나님의 종에게 이런 부당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결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그 훌륭하고 대단한 선지자인데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얼마나 수군거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아니하는 미친 결혼입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당시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지극히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을 낳고 살아라, 너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이 호세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고멜에게서 이남 일녀의 자식을 낳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자식들에 대하여서 직접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낳으면 지어준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세 자녀의 뜻은 전부 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겁니다. 전부 다 심판에 대한 경고예요. 첫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우상 숭배에 가장 앞섰던 그 왕과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아가서 그냥 죽은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 누구에게 죽었냐? 예후에게 죽었어요. 그 예후가 그 정권을 탈취를 해서 자기가 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예후도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도 어디서 죽었느냐? 전쟁을 하다가 망했던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곳이에요. 둘째는 딸인데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로루하마로 이름 지어줬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름을 이제 다시도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아들인데 로암미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선지자 가정에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어질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부르잖아요. 이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서로 당황스럽겠습니까? 망할 놈이다. 너무 그냥 너한 국물도 없다. 넌 내 자식 아니다. 이거를 맨날 이렇게 부르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름을 부를 때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음란과 음행을 제거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시도 긍휼을 베푸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도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것을 뭐냐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당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백성들에게 하루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제 예레미야 3장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 남편이니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 내 남편이고 너를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에 이제 와서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 4장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이제 다 멸망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장 1절 2절의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얘기하느냐 하면은 흩어진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절에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완전히 망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아오겠다고 하면은 내가 너희를 아내로 내가 맞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말만 하지 말고 너희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돌아오겠다고 하는 말만 하고 계속 음행을 저질렀던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아주 극히 소수였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3장 14절을 찾아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그리고 이 족속 중에서 둘 정도를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말씀에 보면은 성읍이 이제 쉽게 이제 부족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성읍이 많은데 그 성읍에서 1명, 족속 중에서 2명, 이것뿐이 실질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지극히 소수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너희들 말만 하고 하지 말고 회개의 증표를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2가지 증표를 보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 4절에서는 이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2가지를 증표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고 돌아오려거든 너희들이 이 섬겼던 가증한 우상들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 우상을 다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남편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2개, 남쪽의 이 유다 백성들에게서는 2가지, 4가지를 우리들이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아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4장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불 떨어지기 전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어두운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라.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이 바알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더 관심을 둘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는 오직 예수. 왜?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진실로 나에게 돌아온다고 할 것 같으면 말만 하지 말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행동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회개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예요. 회개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진실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공의로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사회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의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실로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된 건 모두 다 청산을 하고, 그리고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악행하지 말고 올바로 살라.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진실로 회개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만 했지 진실된 회개가 없어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들 얘기하죠. 다 진실 얘기하고, 다 공평 얘기하고, 공정 얘기하고, 정의 얘기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 쏙 빼놓고 진실, 공의, 공정은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요즘에 무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내로남불이에요. 여러분, 내로남불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지극히 가증스럽다는 얘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나 빼놓고 너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오늘날 현 정부와 오늘날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의 말은요, 다 올바라. 틀린 얘기 하나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만 하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말을 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은 왜 정부는 안 따르고, 왜 우리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왜 교회로 안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말은 잘해, 틀림없어. 근데 보니까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뭐냐면 영향력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진실된 생활을 보이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3절과 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이제 유다는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선지자가 심판의 경고를 하는데 이거 듣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 눈앞에 멸망을 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1절 2절은 이미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다 망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가증한 우상을 버리라, 그리고 너희들 진실한 것을 보이라, 그렇게 말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 기록한 건 뭐냐?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북이스라엘처럼 안 하면, 이런 짓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이 1번 2번으로 하지만은 남쪽 유다 백성들도 이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아,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 징표를 보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묵은 땅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베어야 될 가죽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연한 말이죠. 묵은 땅에다가 씨를 뿌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묵은 땅이 묵은 땅이 어떤 땅이에요? 묵은 땅은 한 번도 이렇게 경작하지 않은 땅입니까?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땅이 아니에요. 못 쓰는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풍성한 소출을 거둔 비옥한 옥토였습니다.
그런데 오래오래 돌보지 않게 되니까 온갖 잡초가 나고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서 그만에 거기다 씨를 뿌려도 소출을 할 수 없,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 황무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뒤엎인 황무지가 되어서 그 땅에는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한때는 은혜를 받아갖고 감사와 기쁨이 넘친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 막 해주셨어요. 그리고 병도 낫고 막 은사 체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마음에 계속 쌓여서 그냥 이것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 입을 열으니까 여기서 불평이 나오고 여기서 쓰레기가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원망도 하게 되고 욕도 막 나오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오만 하나님의 설교를 들어도 그냥 딴 생각하고 요 끝나면 누구 만나고 그런 생각만 하고 몇 년 전에 나무개는 저 사람이 어땠니 이런 생각만 하고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은혜가 다 사라진 것이에요. 마음속에 온통 더러운 잡생각들로 가득한 거예요. 마음이 냉랭해지고 굳어진 것입니다. 교회의 발걸음이 뜸해도 과거에는 한 번만 빠져도 난리가 났는데 이제 뭐 괜찮네,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에요. 왜?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정원에 이거를 계속 아름답게 가꿔야 되는데 가꾸지 않으니 온갖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잡초는요 가만히 내두면은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누가 씨 뿌리지도 않았는데도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이상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은혜 다 빠져버렸죠. 힘나지도 않아요.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나. 별별 걱정 가고 불안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맨 코로나만 생각하는 거야. 뭐 코로나 그냥 은혜는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무엇이겠습니까? 게을러서 버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니까 가시덤불 오만 그냥 것들이 다 그냥 와서 그냥 이것저것 다 뿌려갖고 가시덤불이 된 땅이요.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으니까 세상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습니다. 신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별 온 잡초들이 다 우거진 땅에, 묵은 땅은 무엇이겠어요? 굳어진 강팍한 마음이요, 생각하면 부정적이야. 다 되는 일이 없어. 다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묵은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잡초로 무성하고 더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땅입니다. 근심, 걱정, 쓰레기로 가득한 마음, 이것이 묵은 땅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잡초와 쓰레기들과 그리고 이 가시덤불, 이 가시들, 엉겅퀴들, 이거 어떻게 이거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가 될 수도 없고 은혜 받을 수가 없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여기서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불태우신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이거를 없지 않으면은, 이것을 갈아엎지 아니하면은, 이것을 태우지 아니하면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그 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끌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갈아엎고 내가 회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성전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다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의 굳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 깨트리고, 그래서 부서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 아무리 말씀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앙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복을 내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 묵은 심령을 갈아엎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묵은 땅을 전부 다 개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반드시 이 할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평생 동안 가장 이 뜻깊은 은혜의 행사가 뭐냐? 할례식이에요. 그때는 전부 다 친척들 다 와서 막 그냥 축하하고 그럽니다. 자, 이 할례 누가 한 거예요? 누군가가 해 주었어요. 누군가가 해 줘야지만 할례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누가 그 아이가 스스로 뭐 할례를 하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스스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할례는 누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서 행해야 되는 것이, 랍비나 제사장이 할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알아서 할례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하는 할례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스스로 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지 아니하면은 망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망한다. 심판에 대한 예고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할례의 의미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자손들에게 약속을 해준 것이에요. 할례는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인간의 생식 기능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다른데 이렇게 뭐 하지 않고 왜 거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 귀한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간의 생식 기능에 의하여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나왔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삭은 누구에게서 낳느냐? 경수가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낳습니다. 100세, 99세, 그리고 사라의 90세, 100세에 낳는데, 이 사라와 이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에 의하여서 이삭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낳은 것이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8일 만에 처음 할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삭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인간의 핏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삭에게 베푼 할례는, 이 아들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이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는 것이 할례의 근본 정신입니다. 생식기 끝을 자르는 것은 인간 생식의 능력을 부정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인간의 핏줄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서 유지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율법으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만, 모든 민족에 비해서 이 민족만 유일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지 않도록 몸에다가 새긴 것이, 이것이 할례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한 백성들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례로 말미암아 정케되지 아니하는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하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이 지나가면서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이게 상실이 되고 영적인 의미를 다 잊어버린 것이에요. 육체적인 할례를 이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그 뜻도 모르고 육체적인 할례를 자랑하다 보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을 갖다가서 아주 지옥의 불쏘시기처럼 개 취급을 하는 아주 교만한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아니 성경책 다 주고 기적 다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큰 문제가 뭐겠어요?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의 내용이 뭐예요?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사람이 일부분을 자르는 거, 그거야. 그것도 지가 잘랐나? 어렸을 때 모르고 잘랐지. 그걸 가지고서 그냥 선민이라고, 그 근본 정신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라고, 뭘 대단하다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뭐 자랑하는 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심판을 많이 받았냐 하면은, 이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다 지으면서 자기들은 할례 받은 민족이요,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적인 할례로 신앙 끝이야.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세상의 쾌락이에요. 여러분, 우상은요 자기가 마음대로 우상을 주었다 놨다 하고 또 거기 가면 재미있는 게 많어. 이러니까 자기 자랑을 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섬기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기양 다른 민족을 갖다가서 그렇게 하니 이 선민사상, 이것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례 받은 거, 이거 갖고 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례는요 할례처럼 뭐 자기가 세례 줬나? 아니, 자기가 물을 다 해서 세례를 주노라, 이거 봤어요? 목사님이 주는 거예요. 신부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모아서 그냥 받는다 그래갖고 받고, 그걸로 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과거 한때 내가 예수 믿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늘도 계속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다 이룰 때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간, 그래야 되지. 한 번 그냥 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보세요. 잘못된 신학, 이 구원관이 오늘날 너무나도 팽배했고, 오늘날 이 시대는 싸구려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은혜가 그냥 싸구려 은혜야. 그냥 죄 짓고 와서 또 예배 드리면 끝나고 또 똑같은 죄 짓고 가라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에?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끊고 생명을 그냥 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못 박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비싼 구원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할례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할례 받았다고 구원받는다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고난받은, 심판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분명하게 이 할례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참뜻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자,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육신적으로 할례 받은 이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도 이제 이 이스라엘 광야 2세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전 세계에서 아마 목이 제일 곧은 교만한 민족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유대민족일 거예요.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는 아니야. 유대민족은요, 얼마나 그냥 도도한지, 뻑하면 그냥 폭격이야. 그냥 요즘에도 기양 막 그냥 두드려 부시잖아요. 전 세계에서 빵빵거리잖아요. 왜? 할례 받은 선민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이라.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무시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란 얘기. 스스로 마음의 가죽을 베란 얘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요, 마음의 할례는 우리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남이 나를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마음의 가죽을 베는 행위인 것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보다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것이 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육신의 가죽을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끊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우리들에게 이 은혜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것은 우리의 살 가죽을 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살 가죽을 베는 일은 우리가 이 살 가죽을 벨 때의 그 아픔처럼 마음의 살 가죽을 벨 때에는 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이것이 수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쉽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재미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통입니다. 회개가 또 잘 되면은 좋아. 근데 이 분명히 이 안에 내가 가지고 많은데 이게 나오지를 않을 경우는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우리 심령을 보게 되면 온갖 우리 마음 속에 쓴뿌리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견고한 성이 있고, 고정관념들이 있고, 굳어진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이 바위덩어리 같은 마음들이, 또 중독 현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죄악들을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찌르고 그리고 부수고 배라는 얘기입니다. 잘라버리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칼과 망치를 만지작하고 차마 이 가죽을 도려내지 못하고 망설일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칼로 우리가 도려내야 됩니다. 여러분, 암 덩어리를 보고서 그대로 아프다고 해서 그대로 내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수단 방법이 그 암 덩어리를 떼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시간이 지나간다고 세월이 해결해 줍니까? 천만의 말씀. 그런 저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니까 그게 굳어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웬만큼 머리가 아무리 찌르고 뭐 그냥 두드리고 그래도 전혀 끄떡지 아니하는 굳어진 마음, 아주 굳건한 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깨어짐이 수반되고 그리고 죄를 도려내는 그 아픔이 수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크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죄를 도려내고 부수고 그리고 불사지르고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의 묵은 땅을 엎고 마음의 가죽을 베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묵은 땅을 엎으라,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회개의 징표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9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가 애타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남편 된 하나님께로 너희에게 돌아오려거든 네 가지를 징표를 보이라. 그렇게 예레미야가 외쳤습니다마는 이들은 듣지 아니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이때 예레미야는 환상을 통하여서 유다의 마지막 심판의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그는 민족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애통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원어의 뜻으로 보게 되면은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내가 너무너무 아픈 거야. 이 민족이 받을 앞으로의 심판을 눈으로 환상으로 다 보니 이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이들이 심판받게 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창자여, 내 창자여 애끓게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남편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네 가지를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첫째는 가증한 우상을 버리고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고 마음을 베는 아픔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부부의 관계,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